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을 그대로 따왔는데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요,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그 헤어질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다녀왔습니다. 태국의 푸켓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휴양지고요, 또 바다도 이쁘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신혼여행지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막 정신없이 보내다가 셋째 날에 그 현지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숙소 가까운 곳에 이쁜 바다가 있으니까 오늘은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고.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바다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유럽인들도 있고 또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해변이 꽉 차 있는데 아내와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내가 이제 좀 힘든지 모래사장으로 올라가서 좀 쉬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조금 더 이제 물에 있으려고 했는데 옆에 보니까 옆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 사람 없는 데 가면 좋겠다. 그래갖고 슬금슬금 이제 그 사람 없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을 딱 하려고 발을 이렇게 딱 드는 순간요, 갑자기 몸이 뒤로 쫙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변 모래사장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바다 쪽으로, 바다 멀리 계속 이렇게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근데 한글로 들으면 아는 사람이 있나요? SOS 헬프미 막 난리를 쳤는데 아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가 남편이 이름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막 이렇게 놀라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그 현지 가이드가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패들보드인가? 하여간 그거를 딱 잡더니 막 뛰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헤엄을 쳐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옆에 딱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잡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파도가 이렇게 빠지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이렇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아꼈다가 이 파도가 잠잠해지는 때가 오니까 그때 가면 된다고. 근데 한국말을 잘 못했거든요. 하여간 뭐라고 영어로 막 얘기하고 막 태국말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알아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눈빛,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15분 정말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이게 아내가 잘 안 보일 정도까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모래사장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도착해서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봤더니 그 가이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표지판 못 봤냐고. 무슨 표지판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봤더니까 그 사진을 아까 제가 준비해 왔는데 바다에는 이안류라는 게 있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 또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이안류가 갑자기 생기는데 생기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씩 파도가 바다 쪽으로 쫙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제가 사람이 없어도 좋다고 해서 갔던 그곳이 이안류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놀겠다 하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할 뻔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표지판을 잘 봐야 되는구나. 가라는 곳에는 가도 되지만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는 가면 안 되는구나. 요즘 사람들이 SNS에 인증샷 찍겠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사진 하나 찍겠다고 절벽에 속은 접근 금지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진짜 거기 밑으로 떨어져서 죽은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보고되곤 합니다.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거기에 다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 이렇게 줄을 치고 가드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이 인생샷 찍겠다고 그 가드 넘어서 침입했다가 사진 찍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참 경고 표지판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려 그래도 속도 제한도 있고요, 또 신호에 관한 것도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 표지판들을 세워놨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지판이 세워졌을 때 혹은 경고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표지판을 세워주셨어요. 말씀의 표지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럴 때는 이리로 가라, 이런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말씀의 표지판을 많이 세워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표지판을 보지 않고 지나칠 때가 있고, 보더라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무시하고 어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세워놓으신 표지판을 만일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만일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힘들어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 뭐였냐 하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 그 믿음 참 대단해, 그래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치명적인 불순종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 무엇인가? 바로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 친척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면 롯을 데려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남겨두고 가는 게 맞습니까?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것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은 아버지 나홀을 일찍 잃었습니다. 고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조카로 본 것이 아니라 아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조카 롯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롯은 제 조카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롯과 함께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그것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후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있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어야 합니다, 예간의 상속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재산이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드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조카 롯과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들과 같은 조카였기 때문에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가 먼저 좋은 편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모든 것을 롯에게 다 주고 싶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넘어진 자리, 문제가 생기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상속자로 여겼던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작은 불순종이 숨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대부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99% 순종했는데 1%를 불순종하면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어렵게 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다 죽입니다. 다 없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왕궁에 들어갔는데 어디에선가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왕궁 구석에다가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거기에다 뒀던 거예요. 순간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야, 이건 아깝다. 이건 진멸하기 아깝다. 그래서 그 좋은 소와 양을요 따로 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부분 순종했어요. 그러나 작은 불순종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작은 불순종,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때문에 결국 사울은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절망의 자리,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 안에도 떠나보내야 하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그 작은 불순종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넘어진 그 자리, 그 롯과의 다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결심하냐? 그 불순종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는데
롯에게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해서 멋있게 떠나보냈는데, 여러분 롯이 떠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너무 외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던 존재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자리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도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 여러분, 이 14절의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누가 누구를 떠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 남겨져 있고 롯이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내고 상속자를 떠나보내고, 그가 얼마나 큰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했을까요? 외로워했을 겁니다. 고통스러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를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그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가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땅 한 평 없는 게 제일 서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왔더니 원주민들이 텃세 부리고 위협 부리면서,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이 부족해서 그들 땅 빌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 롯과도 헤어져야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어요. 자기 집이 없어서 전세 월세 계속 이사 다녀야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 이사 다니다 보니까 결혼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11번 이사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반마다 한 번씩 계속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가끔 짐을 싸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서름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사방을 둘러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땅 갖는 거 좋으시잖아요. 집 갖는 거 좋잖아요. 제가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원 만나 교회가 사방에 보이는 모든 땅이 저희 소유는 아니고 직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면에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원 지역이, 경남 지역이 다 하나님 우리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는데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나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 땅 때문에 롯을 떠나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나한테 주신대, 내 후손들한테 주신대. 여러분,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 하면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이 야 땅의 티끌을 봐, 야 흙을 봐, 저 모래를 봐, 얼마나 많냐. 그런데 네 자손이 저 모래만큼 티끌만큼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는요, 롯이 내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롯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롯이 아니야, 내가 내 진짜 자손, 그러니까 사례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거고, 그 자손이 땅의 티끌보다 많아지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설명하세요? 야, 저 바다, 저 흙을 봐봐, 티끌을 봐봐,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내 자손이 티끌만큼 많아지게 될 거야. 창세기 15장에는요 또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데, 그때는 밤이었어요. 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봐,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니? 내가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야, 너 땅에 티끌 봐봐, 얼마나 많아.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마 셌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많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롯을 떠나보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다른 계획, 다른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상속자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롯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롯과 헤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실이었고요, 그것은 그 인생의 큰 아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의 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롯이 아니라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혀 다른 계획,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롯을 떠나보내게, 헤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도 받고요, 또 이렇게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조금 잘 나와서 장학금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통장에 제 평생에 만져보지 못한 큰 금액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몇천만 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몇백만 원, 그것도 이제 노트북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돈.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액수가 제 통장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게 딱 생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노트북도 살 수 있고, 외국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 돈이 좋았냐 하면,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안 샀어요. 조금 컴퓨터가 없어서 불편한 것보다 그냥 그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우면 그 예전에는 그 ATM기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찍어봐요. 통장 이렇게 찍어보면서 잔액 보면서 와, 진짜 내가 야, 이걸로 또 뭘 할까? 쓰지도 못할 거면서 그거 보면서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강원도 문막에 있는 그 시골 교회로 첫 목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운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과 다 싸우고 떠난 교회,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만 계신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기 전부터 좀 겁먹었던 게 뭐냐면, 제 전임자가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 의논 안 하고 목회하다가 둘이 싸워서 이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는 어차피 안 되는 교회니까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잘 섬기면서 그냥 어떻게든 버텨봐, 그냥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갔어요. 첫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 교회는 한 3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뭐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어요. 그 땅도 이제 교회 땅이 아니에요. 건물만 이제 무허가로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갔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지 오래돼서 벽돌 뭐라고 하죠? 큰 벽돌, 모루꾸라고 하나요? 그걸로 지은 데라 바람이 이렇게 숭숭 들어오고, 그 강단에는 오래된 카펫이 깔려 있는데 색은 분명히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황색도 아니고 하여간 빨간 비슷한 색이 있는데 이렇게 발을 밟을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강대상이었는데, 와, 그런 강대상을 좀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강대상이었어요. 하여간 빨간색으로 뭐가 막 써져 있고 막 그 있잖아요, 거룩하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야, 저런 걸 저기다 갖다 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엉망이 돼 있고 방석도 오래돼 있고 냄새나고. 처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저한테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무슨 마음을 주시냐 하면, 너가 해라. 하나님, 저한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제 전부인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 네가 해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바닥에 뭘 깔 수 있는지, 타일, 붙이는 접착 타일이 있더라고요. 옆에 벽면에 이렇게 또 붙일 수 있는 것들, 커튼을 달고 또 방석을 사러 다니면서 하나하나 직접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아내가 와갖고 열심히 며칠 동안 몇 주를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제 통장의 잔고는 다 날아갔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건 친구한테 꿔서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제법 따뜻해졌어요. 뭐 얼마나 대단해졌겠습니까? 처음 해본 사람이 뭐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갔더니까 이제는 조금 있고 싶은 곳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이제 그 통장 잔고 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라졌지만, 그래도요, 공간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 전이 잘 쓴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저 선생님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고맙네, 이제 전도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마음껏 해, 이러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만일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됐을 거예요. 교회는 계속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셔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20절,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재산 1호는 아마 배와 그물이었을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면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큰일 나.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따라가긴 할 텐데 이 그물은 좀 들고 갈게요. 그래서 그 무거운 그물을 짊어지고 맨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그물을 버려두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그물과 헤어질 결심을 해요. 그가 헤어질 결심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명자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도록, 내려놓도록, 헤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작은 부분요.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약속의 말씀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 헤어져야 할 것들,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불순종의 잔재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